아까 다 사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다 인사했는데 또 뵙습니다. 이러고 또 인사하고 다음 주에도 시간이 덜 나서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뵙고 안녕하셨어요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곳에 있어야 그제서야 또 내가 이제 사임했구나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별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4년 내내 사사기 하나 가지고 4년 내내 하다가 결국은 끝을 못 낸 사사기를 그냥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마무리를 짓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잘 아시는 구절이겠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거의 하나같이, 거의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사사기 안에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봐도 그렇고, 이 내용적으로도 이 내용이 사사 시대를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이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위치상으로도 이 책을 다 기록한 후에 맨 마지막에 사사 시대의 모습을 기록하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사 시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로 그렇게 여겨질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구절의 세부적인 내용,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모습이다, 여기에는 다 의견이 비슷하지만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이제 엇갈리게 됩니다. 이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왕이 없었다, 문자 그대로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를 너무 오랫동안 살펴봐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사기 전체를 꼼꼼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사사들이 보여주었던 행적, 그 속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대체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 그 시대의 어두움이 굉장히 만연했지만 그 영적인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풀어줄 만한 그런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영적인 리더십, 그럴 만한 사사는 사실 없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요, 우리가 확인했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른 방향으로, 아무리 이스라엘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타락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잘 일깨워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이 지도력이 없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다 정리하고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본질을 규정하면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주실 때 과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겠는가? 이 영적인 어두움을 가늠할 만한 영적인 기준과 잣대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말씀만 하고 싶으셨겠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거쳐왔던 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오래전 선배들이 거쳐왔던 그 교회의 역사에 어떤 시대에든, 성경의 역사든 성경 밖의 역사든 어떤 시대에든 이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때 늘 영적인 리더십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리더십의 문제, 영적인 지도력의 문제가 없는데 백성들만
성도들만 그런 경우 드물었고, 또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영적인 리더십에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같이 영적인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늘 같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영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그 타락의 본질을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왕이 없다,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인간 사사 중에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서 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제도적인 왕정 이 시스템, 다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국가의 강대국들에게 있었던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스템, 이것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겠고, 그 모든 어떤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만한 지도자든 제사장이든 사사든 왕이든 무엇이 되었든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총체적인 이 영적 리더십이 없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으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런 의미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보여주었던 이 타락의 본질, 원인, 이것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차원에서 언급되었던 왕의 부재,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왕은 바로 다른 어떤 형태의 왕들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인간 사사 말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이셨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셨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배제하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에 눈을 가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살아가니 당연히 두려울 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 판단에, 자기 경험에, 자기 감정에, 자기 습관에, 자기 욕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초월해서 온 인류 역사의 타락의 사실은 핵심이고, 죄의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인생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핵심이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백성됨의 인침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거센 충동들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또 인정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본성, 그러한 죄의 본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불순종의 거센 충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묵살되고 배제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사사기가 시작될 때, 마지막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작될 때 이미 드러난, 언급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시대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이미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부터 제기됐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기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표와 꿈,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애굽에 종살이해서 건진받고 나왔지만 여전히 자기 몸, 자기 마음에는 종되었던 삶의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그 자유민의 특권과 자유민의 이 혜택을 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새로운 거주민으로 심으시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거주민으로 심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을 쫓아가고 그 왕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세상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 순복하는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복된지를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기대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따라가며 섬기는 그러한 삶은 사실은 사사기만의 주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역사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구원 역사의 큰 그림에 해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통과 의례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왕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왕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기초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을 모르면 결코 절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왕되심이 이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그게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만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 우리의 구원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라고 규정할 만한 아주 새로운 기류와 새로운 이 흐름이 되어버린 이 사사시대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되죠. 네, 앞에도 나올 텐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사사기가 시작될 때 사사시대라고 구별할 만한 새로운 영적인 흐름과 새로운 영적인 기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그때 초반부터 이미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볼 수도 없고 왕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대는 앞 세대보다 신앙 훈련을 좀 덜 받아서 앞 세대들보다 좀 어려서 그래서 신앙이 좀 이렇게 성숙이 덜 된 그런 정도, 그렇게 막연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 세대와는 구별되는 성격과 속성과 본질이 다른 세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로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험, 자기의 삶에서 일상에서 아주 북닥거리는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 세대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앞 세대보다는 좀 못한 세대가 아니고 앞 세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삶으로 현실 안에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세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들이 그 다음을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조처를 취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십니까? 역시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조처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도 나올 겁니다. 사사기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쓰신다.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에 정복해야 될 가나안 거주민들, 원래 가나안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겨두신 이유가 여호수아가 뭘 잘못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그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아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조금 초점이 다른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데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란 속에 두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어주겠다,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귀로 듣던,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고 하는 그 내용을
그들의 삶에서, 현실 속에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능력과 효과가 있는지를 뚜렷하게 열어주고 경험시켜주겠다라는 의미로 사사시대를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사시대와 구별되는 그 앞 시대,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시대로 표현이 되죠. 그 시대는, 또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구절 안에 다 표현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실제가 그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여호수아 세대, 이 사사시대 바로 앞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사시대에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대로 시작된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전쟁과 구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와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치명적인 한계를 가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인간 왕에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맨 끝에 와서 사사시대 전체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이, 빛과도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우리의 삶에서,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놓이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런 삶의 자리에 많이 서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우리도 다른 세대에서 시작된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서 시작된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북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도 다 출발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다른 세대의 자리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복된 우리 장로교회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다른 세대의 피를 가지고 다른 세대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지만 제대로 된 그 이전 세대의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세대, 하나님을 아는 진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신력을 가진 그런 세대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생활적 성경 공부 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알고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깊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나머지의 신앙의 내용과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보낸 4년 밤 사경에 그 고생, 죽을 고생하면서 노를 젓는 말씀하셨는데 4년이 그런 것 같았어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쉽지 않더라고요. 체력적으로나 또 주말마다 이제 떨어져 있고 여름 겨울 또 장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버텨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드러났죠. 우리 장로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와서 지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근본과 기초가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주 송두리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고비를 통과하면 또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힘주심도 있었지만 그 고비 안에 통과하지 못한 그 고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죠. 가장 힘들었을 때가 딱 이 표현이 제일 저의 그 힘든 심경을 잘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이렇게 얼른 위로를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스스로가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저 스스로에게도 버려진 돌 같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들떠 안 보시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힘든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도대체 내가 4년 동안 지금 뭐 한 건가? 가끔씩 몇 년 만에 이렇게 소식을 묻는 그런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아직 거기 계시냐? 군이라는 이름을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음에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의성이 있냐? 아니 군이요. 아직도 거기 있냐?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좀 이제 나와야지.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이곳에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이곳에서 옮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너무 철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다치지도 않고 큰 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4년을 다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고백,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시골 교회만 있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래서 주눅 들고 이렇게 자신감 없고 이러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담담하고 당당하고 꿀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제 마음의 든든함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 든든함이 되는 이유가 좋은 교회로 가서
그걸 전혀 아니고요. 물론 그 전에 제 거치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위 장로교회 4년의 시간 동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속에 담겨있는 보화, 그 안에 담겨있는 미처 맛보지 못했던 복의 그 진귀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샘물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샘을 길러서 떠 먹어보는 그런 경험들을 4년 동안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꿀릴 것 없고 위축될 것 없고 담담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저에게 군위 장로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4년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주어진 환경과 기회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좀 열어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 구원의 내용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 속에 담겨있는 복음 속에 담겨있는 보배와 같은 그 샘물들,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그 샘물을 떠서 마시는 그 기쁨과 그 경험의 깊이를 더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순종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폭도 커지고 자연히 하나님의 왕 되심도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깊이를 더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 속에서 우리를 오늘 다시 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나의 절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나의 시련과 오늘 나의 환난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이 오늘 나의 고민과 오늘 나의 기도와 오늘 나의 믿음의 씨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본성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그러한 삶의 뿌리, 본성, 우리의 습관과 체질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 가운데 영원히 버려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그 경륜의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고집스러움으로 그 하나님의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버텨내는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까지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달려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일상 속에서 더 깊고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본질과 뿌리는 다른 세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주의 승리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을 깊이 알고 열어짐으로 순종하는 세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신앙의 걸음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